써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문제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문제니 구해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얻는 이유가 문제를 너희로 전하고 구별하여 소금도 전하며 하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그렇게 우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사람들에게 대책을 말해줍니다. 산에서 멧돼지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라, 어떤 사람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어떤 사람은 큰 긴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쫓아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시험이라고 할 때는 시험은 어떤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시험,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떤 과정, 훈련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움,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생기는 어떤 두려움, 그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갑자기 생겼을 때, 그런 때를 보고 우리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누가 당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을 당할 수 있다. 누구에게 오는 게 되냐? 누구든지 시험은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람이 성장하고 또 훈련되어지고 강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안 된다. 요즘 이제 자라난 아이들은 시험이 별로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별로 없어요. 어렵다 그러면 누가 해줍니까? 엄마가 다 해줍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해줘? 엄마한테 얘기만 하면 엄마가 쫓아가가지고 선생님의 양을 드리고, 엄마가 다 해줍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쫓아가서 엄마가 문제를 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는 쉽게 풀어가는데, 근데 자기가 지금은 뭐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그래서 문제를 스스로 안 풀도 풀리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장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문제를 못 풉니다. 시련이 와도 그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긴 거예요. 좀 이렇게 능력, 그 어려움을 당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고생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면역이라든지 어떤 담대함이라든지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나이가 들어서 누구한테 우리가 도움을 청하거나 또 어려운 문제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어떤 은 자기가 클 때 부모님이 돈 안 주고 한 2,000, 3,000km 되는 그 엄청난 거리를 여행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고 자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일로 여행을 가는 중인데 지금 배가 고픕니다. 내가 뭘 도와드리면 내게 밥을 먹여주고 오늘 밤을 재워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인이 내가 지금 거지가 아니고 여행 중이라 가지고 잠시 오늘 밤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에게 일거리를 주고 뭐 나무를 패라든지 뭐 청소를 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시켜주고 뭐 아니면 이제 잠자리를 재워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겨도 이제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과정들이 지금 많이 생략되고 있다.
챙장되고 있으면 나중에 그들이 어려운 문제를 챙겼을 때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대처하고 그것을 이겨나가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또 그것을 좋은 것으로 디딤돌을 삼아가지고 더 성장해 나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잘못하면 부모가 너무 많이 나서가지고 도와주면 이게 애들한테 좋을 것 같지만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지 못하는구나. 그럴 기회를 부모가 빼앗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심리학자들은 연구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오늘 그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시험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런 시험들이 성도들에게 닥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핍박이 많았습니다. 스데반도 어떻게 죽었죠? 돌에 맞아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스데반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이었어요. 7 사도들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제일 첫 번째 가는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나 하나님으로서나 성도로서나 모두가 정말 의인이다. 믿음이 참 좋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또 다루고 또 같이 협력해서 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설교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가지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순교를 했을 때 교회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교회가 시험에 들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오히려 믿음이 더 단단해지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런 교통사고가 났다. 많이 다쳤다. 안 그러면 뭐 질병이 생겨가지고 아주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시험에 들겠습니까? 시험에 들겠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럼 어떻게 대처해요? 한 번은 이제 강남 압구정동학교에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제가 가서 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교회가 막 이제 압구정동 거기 현대 아파트하고 거기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아파트예요. 80년대, 81년도니까 그 당시 제일 부자들이 거기서 개척을 해가지고 2층에서 개척했는데 성도들이 이제 많아져가지고 교회를 2층 다른 2층으로 옮겼어요. 좁았는데 좀 넓은 2층으로. 그러다가 나무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딱 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 불 났으니까 어떤 겁니까? 화재가 났어요. 그것도 뭐 별로 상관없는데 화재가 났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 말하시냐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만다 시험한다. 우리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불렁불렁 거면서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은 뭐예요? 불이고 불 났으면 끄면 되는 거고. 왜? 불 나는 것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부주의해서 불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럼 불 났으면 그 불을 어떻게 합니까? 빨리 끄면 되는 것이고. 불이 났을 때 대처 방법은 뭐예요? 빨리 끄는 것이 중요하고 끄고 난 다음 불은 불이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해소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셨을 때 교회가 그 훌륭하신 집사님이 왜 돌아가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믿음 좋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셨을까? 그럼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데려가시겠지. 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70대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몸이 종합병원이었어요. 암도 있고 또
새벽 투석도 일주일에 3번씩 막 하고, 그리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정말 일주일에 설교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되게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일은 아주 일이 많고 한국의 새로운 어떤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나갈 정도로 그렇게 큰 일을 하셨어요. 한국대학도 세우고, 돈 벌 때 교회에서 100씩 빌려주고 학교를 세울수록 아무도 그게 없을 때 그런 일을 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기독교, 한국대학은 기독교인 중에서 똑똑한 애들이 가서 기독교 리더를 양성하려고 한 세운데 한국대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숨기고 또 열심히 충성하고 그러면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데려가시게 하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서신만큼 쓰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방법이, 그분이 이제 몸이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으니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리고 하율주 목사님도 두 분이 이제 친하거든요. 난 조기훈 잘 난다 그러니까 하율주 목사님 그랬는데 꼭하는 목사님 입을 딱 다물어 주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야, 너는 사람 돼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입만 하면 되지 내까지 끌고 들어가냐고.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도 우리나라에 제자 훈련을 시키고 성경부의 방법을 새로 개혁하고 그러면서 많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70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연하는 하나님 잘한다. 그 사람이 30에 데려가든 40에 데려가든 80에 데려가든 100살에 데려가든 내가 데려가는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그건 네가 간사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왜 하나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시고 조금만 더 하나님 일하게 하시고 조금만 더 같이 있으면서 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건 우리 마음이고 데려가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그를 살려둘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말씀하시고 그 이제 데려갈 때 어떤 마음으로 데려가시겠습니까? 일찍 데려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죠? 자, 40대 데려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40대 데려가려면 왜? 교통사고 안 그러면 암 왜?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그러면 빨리 데려가려면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다 해서 암이 무서운 건 맞지만 그러나 암은 뭐예요? 인간의 그런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수명을 연장받아가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연약해진 육체를 가지고 그 은혜 연약해진 육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더 가까이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도구나 방법과 수단은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시험은 다양하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요. 육신의 질병이 있다든지 혹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안 그러면 뭐 취직을 하는데 취직이 안 했다든지 여러 가지 시험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이 걸렸다든지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안 그러면 자식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쫓아가서 아들 이런 아들 도와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돈 많으면 집에 팔아가지고 갖다 줄 수 있지만 팔으면 어디 가서 살라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 만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맡기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어떤 어르신이면 뭐라 그러면 목사님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제일 잘하는 18번이 있어요.
어려움 생기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제일 좋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 중에서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금식을 할 수 있어요. 금식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읽으면 하나님 내가 다른 잡생각하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극복해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시험을 만나니까 우리 강 동사님은 시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교회 화장실 바깥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춥거든요. 겨울 되면 얼른 그러면 아주 난리 납니다. 근데 그분이 화장실 점수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 문제가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중순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기도합시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누가 뭐 누구에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 당해서 찾아가면 사람들이 잘 안 도와줍니다. 사람은 언제가 좋을 때라고요? 서로 잘 될 때가 좋은 거예요. 어려워지면 뭡니까? 그때부터 피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실패했다 그러면 찾아오면 뭐라고? 물 때문에 찾아오겠어요?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럼 온다 소리 들으면 벌써 도망가 없습니다. 왜? 무슨 목적으로 오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첫 번째는 온전히 기쁘게 됩니다. 시험을 만나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자녀 문제를 걱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거든.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시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뭐냐면 절망이에요. 극복할 수 있는 시험이 안 그럽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힘에 붙이고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내가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보고 우리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절망감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또 이걸 누구 때문에 됐어요? 여자들이 아프면 누구 때문에 누구 책임이에요? 제일 만만한 사람 있잖아요. 네,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당신이 애매해서 그렇다고 당신이 말하는 대로 속시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누구에게 자기의 이 어려움을 책임을 덮어씌울 사람을 찾습니다. 특히 질병에 걸린 것은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먹여 덮고 싶은데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족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된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벗어나 보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도 하고 마음의 절망감을 가지기도 하고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내가 넘어질 수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을 만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자세 그런 것이 책에 다 나옵니다. 왜냐면 그런 사례들이 암에 걸린 사람들이 어떤 경과 과정을 거치는지 그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자기가 수용하면서 그래 내가 이제 아무리 이렇게 발붙여봤자 안 되지. 그러면 수수히 이제 자기 마음을 포기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그러면 역시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상황은 더 어려게 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마음 된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했어요. 왜? 정신이 없거든요. 당황하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합니다. 당황하면 몸이 안 움직여요.
당하면 몸의 모든 기능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시험을 만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놈이 무서운 놈이지만 그러나 이놈이 너를 찍어 삼키지 못하고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너의 영적인 생명까지 해치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야지 악한 마귀를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하면 어떻게 마음을 가지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하면 온전히 뭐예요? 기뻐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자꾸 커지게 더 온전히 부족함이 없게라는 것입니다. 꽉 채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되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것을 자꾸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다. 시험은 끝나야 됩니다. 시험 기간이 있죠? 시험 기간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인데 그 시험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왔습니다. 애국에서는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종이니까, 노예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두드려 맞기도 하고, 뭐 뺏기기도 하고, 뭐 일을 열심히 해도 별로 정말 입에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주고, 늘 억압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사람 살, 이게 못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는 뭘 원합니까? 자유롭게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다. 내가 내 땅 가지고, 내가 농사 짓고, 내가 그래 한번 살아보고 싶어. 저 사람이 나를 갈시하라고, 저 사람이 내게 뭐 억압 안 누르고, 내가 하면 편안하게 내 땅에서 내가 농사 짓고, 그렇게 한번 살아가고 싶다. 그것이 이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면 마음을 소홀히 했겠다. 내 자식이 태어나도 그 자식이 노예가 되지 않고 주인 되는 독립국가의 백성이 되고 싶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알렉스가 하일리가 지은 그 소설이 있거든요. 뿔이라고 1980년대 유행 소설입니다. 네, 엘리가 지은 책인데 그 책이 뭐냐, 이 노예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이 노예이기 때문에 그 노예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막 마틴 루터 목사님이 임금 해방을 외치고 노예 해방을 외쳤거든요. 그래도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청취하게 노예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노예들이 말하더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혀를 뽑아봅니다. 사람 보는 앞에서 팔을 잘라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져야 주인에게 대들지 않습니다. 노예로 살으려면 그 사람 주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주인 말이 복종한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래.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꿈이 뭐겠어요? 내 자식은 노예를 안 만드는 게 그게 꿈 아닙니까? 그러려면 뭐예요? 해방을 해야죠. 노예 해방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줬어요. 자, 가자.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애굽 땅에 나오면 그러면 누가 땅 다 그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살 땅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줄 테니까 가자. 그래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오는데 광야에 나오면 먹을 게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뭐 또 땅이 좋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땅에서 그들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전부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그때가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지금 불편하게 봅니다. 그때가 나았다 그러는데 그때 돌아가면 그 사람들은 반 죽습니다. 왜? 다시는
이러지 못하게 하려면 더 강하게 이제 억압시키고 뭘 더 죽여주고 일을 말시키고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장정들 다 죽여버려요. 왜? 그 사람들이 죽은 아닙니까? 돌아가면 그 사람 죽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하면 늘 불편해. 먹을 거 없다. 또 뭐 이렇게 늘 그렇고 또 잠도 불편하기도 하고 또 뭐 농사 지을 땅도 없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야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생활 하면서 너희가 굶주렸느냐? 굶주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40년 동안 적 때문에 너희가 죽었느냐? 하나님 진짜 이게 해주거든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게 분노하고 책임을 증가하며 모세에게 막 대들고 그리고 돌아가자 그러고 또 다른 기관 세워가지고 네가 평소나 우리 따라갈게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시험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외국까지 거리가 이 해안길로 가면 한 10일이면 혼자서 가면 11일은 갑니다. 가족들이 가면 15일, 뭐 가족대로 가면 그럼 한 달이면 갑니다. 우리가 많이 멀지 않거든요. 그런데 몇 년 갔어요? 40년. 시험을 만나거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감사하고 물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했으면 이 40년의 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때마다 시험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머리바에 죽기도 하고 또 그들이 되돌다가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사람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시면 너희가 시험을 당하느냐? 큰 어려움이 있냐? 그러면 이걸 빨리 우리가 생각 전환을 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받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당하면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말하고 그래야 된다. 모든 것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려움을 만나거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감사 좋은 일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밖에 못 나요.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받은 은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데 옆에 보니까 자식 하는 거 보니까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또 불평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하나님 기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을 바꾸거나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머리카락을 휘거나 끊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키를 하늘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상황과 여건을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으면 벌써 문제가 해결됐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서 우리에게 벗어나게 하시고 또 좋은 결과를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늘 좋은 결과가 승리하고 뭐 좋은 것 가지고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는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 어려운 가운데 짊어지고 가다 보면 약하니까 건강하면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으면 다 놀지만은 약하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고 약하니까 더 기도하고 약하니까 더 하나님 사랑하고 오히려 건강이 없었으면 건강했으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질병이 우리에게 유익도 될 수 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일하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 소원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 만약 주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다른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 감사하고 기쁘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험은 잠깐이라고 했어요. 잠깐 시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야 하죠. 누구든지 다 당합니다.
예, 전쟁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 당합니다. 누굽니까? 조인희 목사님, 저기 장모님, 예, 그분이 이제 북한 저 신의주 쪽에 살았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러다가 이제 북한에서 전쟁하면서 다 버리고 남한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왔으니까 별 가식이 없잖아요. 어떻게 가다가 성냥공양을 조그맣게 차리게 됐어요. 근데 성냥공양을 차렸는데 성냥이 막 이제 지금 좀 나이가 들으십니다. 성냥공이 불티나게 불나면 되죠. 성냥공이. 그래 장사 잘 되는 거예요. 그래 좋았다 그랬는데 공장장이 사기를 쳐가지고 성냥공양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또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환난을 이겨나가보면 좋은 일이 있을 감사하고 또 힘든 일을 감사하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변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면 뭡니까?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사람들은 아이고 어떡하지 어떻게 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 하나님 도와주시겠죠.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로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겠다고 자꾸 얘기하면 위로하려고 그래도 뭡니까? 아이고, 저 사람 말 들었는데 또 마음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짐을 어떤 마음으로 기쁘게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기뻐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끝납니다. 네. 다 일들 다 끝납니다. 하나님 빨리 끝나게 하고 또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고 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네. 주님 뜻대로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하여도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면 건강하게 일하고 건강 좀 약해지면 건강 약해진 대로 일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신부님 11절 들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은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이 있어서 그렇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프고 힘들고 또 마음이 괴롭고 어렵지만 그러나 단식과 원망보다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하나님 자라지 못하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하나님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할 준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